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는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좀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그리고 그 갈등이 조장됨에 따라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파벌과 여러 세력들의 그런 다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성행되어져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간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 이것은 사실상은 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32절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용서예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데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되는가? 신성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에베소서 아마 2장쯤인가? 제가 그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용서다. 공동체가 깨지지 않으려면,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유지가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들의 모든 사람들 99%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생활도 사랑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이고요. 더 넘어서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도 사랑을 기반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위하면서 산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는데 사랑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친구가 왜 좋을까? 오래된 친구, 어릴 때부터 중마고가 왜 좋을까? 왜 좋을까요? 대학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부터 만나는 관계들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적인 관계로 만났고
나의 어떤 유익과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의 그 이득 때문에 형성되는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20대 중반 후반에서부터 시작되는 관계들은 그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면 안 돼요. 뭔가 실수하는 순간 다 깨집니다. 근데 중마고 오래된 친구는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내 모습을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싸우고요. 수도 없이 용서했고요. 수도 없이 같이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요. 그랑 좋아서 아니에요. 그에게 다른 상대방에게 실수했지만 그 실수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울이 본받아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용서가 벌써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본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깨지는 건요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 순식간인데 그 순식간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10사람, 100사람의 마음을 다 맞춰줍니까? 맞춰줄 수 없거든요. 나의 모난 부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고, 나는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받는 것과 또한 내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이 관계들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볼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로 관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버리는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의도해서 버리는 거짓말이든지, 이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기에는 용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도 내가 뭔가 이렇게 체면상 내가 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거는요, 거짓이에요. 참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고 용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을 이룬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었는데 우리 안에서의 서로에게 거짓을 이야기를 한다? 뭔가 거짓을 표현한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거짓된 정보를 보내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뭘까요? 거짓된 정보를 받고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게 있어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지배를 안 받아요. 그리고 거짓 정보를 해요. 나는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야 이러면서 옆에 있는 세포들을 잡아먹으면서 증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이룬 데 있어서 굉장히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벌써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금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6절 보면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오해하시는데 화내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하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분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신 분은 그 분은 화는 그 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죄를 짓는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침해받았을 때, 나의 유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는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을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고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기는 하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데 죄를 짓는다. 하나님도 화를 내셨는데 죄를 짓는다. 이게 죄를 짓는다는 개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그 거의 인신 공격인 거. 그러니까 어떤 행위와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부분까지도 막 넘어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인격을 모독하는 부분까지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으로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 지적하는 것이 넘어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게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또 품지도 말래요. 이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보여준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바울의 관점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견해로 두 가지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왜?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까요? 우리에게 죄의식을 자꾸만 심어주고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하는 일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깨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관계들을 깨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잘 알고 있냐면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는 표현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믿음으로 이루어진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각 개개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개개인을 공격하는데 그 개개인의 관계들을 단절시켜서 이 지체인 교회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그 순간 우리가 분을 내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우리의 화를 주체할 수 없이 막 분을 내어서 그 불타오르는 분의 모습을 가지고서 막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닐 때 곧 마귀가 틈을 타서 관계들을 다 깨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A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 B라는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체로서의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그런 이 도둑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둑질하는 그 사람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으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전에는 남의 것을 가져다가 네가 네 이득을 취했다면 네 손으로 직접 땀 흘리고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너의 모습을 바꿔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 더러운 말 뭐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 생각하신 더러운 말 했을 때 드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거 전부 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들은 우리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말을 듣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뭐 그런 말들을 하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지체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유지하고 구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곧 교회죠.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에 언급한 것들, 거짓된 말, 분을 내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로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이 공동체의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될까 했을 때 바울은 좀 위험한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30절 후반에 보면 그 이유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그러면 근심케 하면 이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고 경고성으로
우리에게 그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화와 불씨가 우리 그런 그 문제들이 발생돼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근심한다.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저랑 같이 말씀을 살펴본 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앞절이 그러거든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옛사람에 관련된 것, 나의 그 오래된, 그러니까 나의 그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악의들, 그 나의 옛 모습들을 버릴 때 이 모든 것들 다 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러면 참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괜찮고 다 선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인가? 주 안에서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천국 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새로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무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꾸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요.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불편하세요? 제가 전에 그 전임 사역하는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은 적이 잠깐 있었어요.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수 없는 교회 안의 공동체 조직 중에서 너 맡고 싶지 않은 것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첫 번째가 어디냐면 새가족부예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못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너무 낭비가 돼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두 번째가 저한테 넌 어디 안 할래?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부서가 뭐야라고 얘기하면 유아 유치부입니다.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들 앞에서 설교를 5분 했다가 제가 어른들 대상으로는 30분, 1시간, 뭐 2시간 뭐 이건 상관없는데 애들 5분 설교하는데 와 진이 다 빠졌었어요. 이거예요.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단어를 얘기하거나 뭘 얘기하면 문장을 얘기하면 어른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제가 지금 이런 말투로 이런 문장으로 이런 단어로 말했다가는요 애들 바로 웁니다. 막 뛰어다니고요. 난리가 납니다. 5분 설교했다가 아무튼 5살 이하인 애들한테 5분 설교했다가 2번 다시는 안 한다고 제가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한테 이 두 부서는 정말 싫은 부서 중에 너무 불편했던 부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온다?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의 루틴을 알아요. 교회의 어떤 법칙을 알아요.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믿은 새신자들은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알려주는데 또 그 알려줄 때
어떤 분들은 막 논리적으로 왜 이게 되냐, 이게 안 되냐,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저건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32절 아까도 말씀 봤지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새가족부 하면서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말 때문에도 상처를 받으셨던 분이 계시고요. 저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서로가 용납하지 않는 그 순간 그 관계들은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납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전제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죠? 1만 달란트 탕진한 자에 대한 비유예요. 1만 달란트였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빚진 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왕이 용서해서 빼줬어요. 그랬더니 100데나리온인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서 감옥에 쳐넣어 버리죠. 그랬더니 그 왕이 노예에서 그 사실을 듣고는 노예에서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그 흠결과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어떤 모습에 어떤 죄악에 어떤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말 한마디 실수한 거, 나에게 행동으로 잠깐 실수한 거, 이것조차 용서하지 못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이룬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러니까 비유 내지는 예제로 갖고 들어오는 게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아예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너희가 다른 이들의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요. 형제들끼리 갈등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은 혈연 관계지만 제가 이 말 한번 잘못 썼다가 끊임없이 제 아내한테 항상 그 이용당하는 말 중에 부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뗄 수가 없거든요.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은 있어요. 근데 아무런 거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그 감격만 있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겠냐 이거죠. 갈등은 분명히 생깁니다. 갈등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이 마귀가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데 가장 유용하고요.
그 갈라치기를 이용해서 교회를 씹어 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신천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자면, 교회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앉아 계신 우리 이제 연륜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누구 말씀일까요? 네? 모르시나? 성량원 목사님이시죠. 자신 그 공산당원인 그 마을 청년이 자신의 아들 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양자 삼는 거잖아요. 양자 삼아서 괴롭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왜 사랑이 원자탄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가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가 서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용서를 하면 유지가 되는 거고, 용서하지 못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는데도 너그러운 교회여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까지 성장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